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이겠지요. 비행기를 처음 타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좌석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도 처음 구경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이 비행기가 뜰까 하는 궁금증에 자기 자신도 그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륙하는 순간까지 이 사람은 손잡이를 꼭 잡고 얼굴에는 하얗게 질려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띄고 있었더랍니다. 옆 사람이 가만히 그를 지켜보면서 그 옆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보시오, 안전합니다. 이 비행기는 원래 그렇게 이륙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 사람은 계속 창가를 보면서 절덜 떨고 있을 때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은 탑승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아직도 불안한 것이 있더라. 믿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어떻게 이 큰 물체가 하늘로 뜰 수 있는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행을 하다 보면은 기다란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흔하게 이제는 가끔 그런 흔들리는 다리가 놓여 있는 걸 보는데, 안내판에 안전 점검 완료 20명까지는 괜찮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다리를,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발 하나를 옮겨놓고 이 다리를 내가 걸어가야 하느냐 못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마음에, 두근거리는 마음에 서서 있었더랍니다. 자, 그런 입장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하는데 마음에는 만약에 라고 하는 그 의심 많은 그 마음이 그 다리를 옮길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었다면,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학과 교육과 문서 작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확신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박한 그것 때문에 복음의 사역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자기 친구인 이 마르틴 루터가 보고,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쓴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담대히 죄를 지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라. 그런 문구를 적어서 편지를 썼더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결국 강박적 양심에서 눌린 사람에게 내 구원의 근거를 내 완벽함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두라. 자신에게 완벽함을 찾지 말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라. 아주 참 중요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때때로 멜란히톤과 같은 마음이 적지 않게 있지요. 내 믿음을 완벽하게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지만은 그 중에 사람을 더욱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떨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많은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에게만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풀어넣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의들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말씀을 들려질 때에 그 말씀 들려진 것에 대하여 응답하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야 행동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는 이제는 들려진 그 자에게 아브라함에게는 행동할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행동할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멈춰 있다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꼭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말쯤에 갑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듣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비스가 산에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가 그는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조금 남은 시간에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떠날 때쯤 되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불러 모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한다. 내가 너희 귀에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그 언약,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에게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믿음이라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마지막 이 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을 잊지 마라. 너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케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가 그분이었다. 나를 교 가운데서 끄집어낸 그분이 오늘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분이, 말씀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종주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엄청난, 아주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40여 년 동안 어떻게 지낸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듣게 했지만은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떠나는 심정에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호소하고 있어요. 믿으라. 이 말씀을 너희 귓가에 잘 들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을 전해야죠.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전도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너희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려고 하거든 믿으세요. 자, 어차피 믿을 말씀이라면 믿어야 됩니다. 들려진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자. 아니, 내 생각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나를 바른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빛 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살아있고 조금 아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은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인간 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졌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소속됐다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는 별것 아닙니다.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엄청난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오직 살아계신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많은 것을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 사람에게 그 말씀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믿어보겠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믿어보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지식을 완벽하게 소중히 여기고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산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가짐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세상적인, 자기 생각이 확 뒤집어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어떤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믿음이 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에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왕,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그 이 백성을 내놓지 않을 마음을 갖도록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완악하게 한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그 마음을 허락한 자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 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 심령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 그걸 못 느끼십니까? 그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완벽한 아주 못된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본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갖고 살게 하셨다. 이거 하나의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 젖은 눈물도 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복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린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애굽에 아무도 연구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지냈을 때 모든 일들이 다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살았던 이유는 17살 되기 전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요셉은 저버릴 수가 없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본토를 이제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어쩌다가 참 명석한 머리가 청명하니까 자, 그 궁전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높은 위치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억울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아니 불무 속에, 자, 이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던 사람, 그는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풀무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버릴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분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미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종되었던 곳,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형편에서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나를 끄집어낸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잊지 마라.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 왜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괜찮다라고 생활하게 되면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날을 생각해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저 속에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 묶여있는 곳에서 풀어주신 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라.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를 말씀합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형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지 않았느냐. 자, 왜 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날 왜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하는 거죠. 이 외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마라.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이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받은 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고 사는 재산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학식으로 배움으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역사니까, 그 영을 힘입고서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령이 생깁니다. 영이 임하면 악한 길, 지난날의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해서 그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미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것을 물리친다고 하려고 했었어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심으로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 이 은혜로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얻은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애써서 된 거 아니었고, 이 은혜로 얻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 앞에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은혜로 얻은 믿음만 있으면 흔들림 없이 충분히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